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먼저 가사를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돈으로도 풀 수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설득하여 마침내 그들은 사울의 자손 7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을 테니 그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2 아들과 외손자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사울의 처 리스바는 죽은 7사람을 위해서 그 시체를 지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7사람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그들의 조상의 묘에 안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 후에야 비로소 기근을 그치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또 밧세바와의 불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갖다가 정복한 일을 갖다가 소문으로 듣고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속은 것을 안 후에도 기브온 족속에게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했던 그 오래된 약속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경히 여긴 사울과 사울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을 명령하신 가나안 백성이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속아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맹세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때에 기근을 주셨을까요? 왜 사울이 잘못했을 때 바로 기근을 주셔서 사울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우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도 그 불륜도 저지르고 또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사울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왕권을 옮기셨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잘못을 깨우쳐서 돌이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근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집안의 모든 허물을 되돌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학대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다윗은 그들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내인 리스바는 아들들과 손자들을 동시에 잃는 슬픔에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로부터 지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뼈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에게 죽은 7사람의 뼈를 거두어서 함께 베냐민 땅의 아버지의 묘에 같이 안장을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었으니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근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상처를 감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조상의 묘로 옮기게 하심으로 사울의 집안에도 온전케 하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론 그 땅의 백성에게 기근과 같은 고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선하게 다루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서 평안케 하였고, 또 죽은 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기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 세상,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고 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말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아직 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속히 오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